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꼭 성경책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함께 성경 펴주시고, 없는 제들은 앞에 스크린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때로 우리에게 기대를 주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1945년 이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이 해리 트루먼은 새벽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수화기 넘어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 꼭두 새벽에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직을 연임했고, 수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3번 이상의 임기를 수행한 유일한 대통령, 제32대 대통령이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그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트루먼 부대통령님, 이제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트루먼처럼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늘 믿고 따르던 자신의 리더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 변화 앞에서 이 트루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자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이 트루먼 대통령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트루먼만이 경험했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시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부모님을 떠나 혼자 독립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기도 합니다. 직장 사회에 진입하여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 시기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고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 정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변화라는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없이 찾아오는 변화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 1장에서 1절에서 9절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사람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를 이어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이어야 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맡게 된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부담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변화라는 두려움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화 앞에서 경험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변화라는 두려움 앞에서 서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몬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도 깨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1세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2세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요단이 어딘가요?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사이의 경계를 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장소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변했지만 여러분, 무엇이 변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쉽게 깨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주 그러진 않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친구들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죠? 야야, 이번에 꼭 밥 먹자. 야야야, 예배당 나가면서
꼭 밥 먹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나요? 우리는 종종 그러지 말아야지만 메모하면서 체크하지만 갑자기 잊어버렸네? 내가 다른 일정이 있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른 날로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속은 쉽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7장 8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전 이대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깨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신 약속대로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죽은 상황 속에서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고 환경도 변하였지만 결코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문 밖을 나서 우리에게 마주하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라는 두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변화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변하지 않겠다고,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으며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40년간 기간 동안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라고 꼽는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행하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상황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 백성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 잠깐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섬기며 춤추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죄를 행한 그들을 엄히 벌하시되 어떻게 해요? 버리시진 않으셨습니다. 떠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에이, 너네 정말로 답이 없구나, 너네 필요 없어, 나 새로운 민족 찾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부디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멀리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방향을 바꾼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변화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 놀라운 사랑과 소중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변화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마지막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매우 강조하시는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그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이죠?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실질적인 무기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신 이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곱씹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전 사실 이전에 전 사역지에서 중등부를 사역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며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같이 큐티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중학생들과 매일매일 큐티를 독려하고 실천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어느 날 아주 제 귀에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두 아이가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큐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정말로 귀 기울이면서 들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니, 아니 큐티 했어? 오늘 주일인데 큐티 해야지.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나 오늘 큐티 했어. 어떻게 했는데? 10분 컷.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10분 컷이라니. 그래서 좀 더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이 동생이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난 아직 못했어. 오늘 말씀이 뭐야? 오늘 핵심 말씀이 뭐야?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언니가 말합니다. 뭐였지? 어디였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큐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말씀 묵상이라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큐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말씀 묵상을 큐티를 그냥 형식적으로 10분 컷, 30분 컷 의무적으로 또 숙제처럼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과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는 이 분명한 말씀, 이 한 구절이 이 마음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결코 어떠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 2절에 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수많은 변화라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형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지만 그녀의 거짓 고발로 인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 해몽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 강한 믿음, 강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문제들의 변화로 인해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시기에 정말로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치열하게 사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깨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보혈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하나님 사람답게, 뉴엑스답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일찍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변화의 상황 속에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로 형통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앞에 압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이 변화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낸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나의 살아내겠습니다. 힘이 주여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나는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남들과 비교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불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인생 속에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변화 속에 두려워하기만 하고 절망하기만 하고 낙심하고만 있진 않습니까? 그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의 내게 주신 것이 이만큼 크고 내게 주신 이만큼이 너무나 귀하고 멋진데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데 하나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내게 이만큼 가진 것이 왜 이만큼밖에 없냐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며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가까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모하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은 나의 감사하게 하여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뉴엑치 공동체와 우리 뉴웨이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뉴엑치 공동체와 우리 뉴웨이브를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작년 2024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작년 하루 평균 41명이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41명 중에 절반 이상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수많은 변화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귀한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삶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 문 밖을 향해 삶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 저 문 밖을 향해 나가는 우리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시작하여 이 말씀 기억하며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하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늘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었다면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변화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뉴엑스 공동체 위에 우리 뉴웨이브 워십 위에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